자,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청년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우리 함께 화면 보면서 또 성경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지금 로마서 12장 1절 2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2절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2절에서 세 가지 명령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세 가지. 첫 번째 뭐였습니까? 본받지 말라. 그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래서 본받지 말라는 명령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변화를 받아라. 그거였고요. 변화를 받을 때 무엇이 변화되는가?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 특별하게 마음을 변화받아야 한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오늘 세 번째가 분별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앞에서 복음이 무엇인가 알고 난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권면인 것이죠. 이제 기억하시죠? 그죠?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고 11장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찬양하면서 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오늘 12장 2절부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 향해서 권면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법이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권면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게 해서 세 가지 지금 얘기를 하는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중요한 큰 전제이고, 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오늘 2절에서 나오는 이 세 가지가 서로 사실은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앞에 두 가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요게 오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거하고 세 가지가 연결이 돼 있어요. 이걸 이제 뭐 자세히 보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헬라어로 이제 보면 뭐 목적 혹은 목적하고 또 뭐였지? 결과 뭐 이렇게 해석하는데 뭐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2절을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했죠. 이제 결과죠. 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게 하면 너희가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 공동 번역에는 조금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이 되십시오. 이리하여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그분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간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렇게 해서 분별해라. 이런 해석이 하나 있고, 혹은 이렇게 너희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면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이런 해석, 이제 두 가지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분별하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메인 메시지로서 앞에 두 개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 어떻게 이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가 변화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고, 그죠?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으려고 애쓰고 이 세대를 따라서 살아가면 어떤 결과, 어떤 흐름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1절에서 봤던 것처럼 여러분 기억하시죠? 1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얘기하죠. 영적 예배가 마땅한 예배라고, 섬김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으로 우리 삶을 드려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 기뻐하시는 몸으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삶을 드리려고 하는 게 오늘 분별하라와 연결되죠. 분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거죠.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마땅히 드릴 섬김을 할 수 없겠죠. 이 관계가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죠? 저만 많이 바라보고 계시는데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믿고,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분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고, 이것이 지금 구원을 받은 하나님이 누구인가 알게 된 사람들이 해야 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다.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다 연결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의 뜻, 나의 계획,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내일 무엇을 해야 될지, 여러분 이번 방학 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내 10년 후, 5년 후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계획 안에, 그리고 내 인생 안에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세우는 것에 더 근간이 되고 또 우리의 계획의 위에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되게 여러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세 번째 온전한 뜻.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분별한다는 것을 일단 좀 먼저 생각해 본다면, 분별이라는 건 뭐겠어요? 그냥 알아라 이런 것보다 분별은 생각해서 이렇게 조사하고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기에 똥이 있고 된장 죄송합니다. 갑자기 그런 자극적인 예시가 생각이 났어요. 자, 똥이 있고 된장이 있으면 우리 예속담에 찍어봐야 뭐 아냐 뭐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은 딱 보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나? 가만 생각하니까 모를 수도 있겠네요. 그럼 얘를 달리해야 되겠다. 여러분, 뭐 수박하고 참외가 있으면 이거를 분별할 필요는 없죠, 그죠? 그런데 이 수박이 잘 익었느냐 못 익었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드려도 보고, 그죠? 막 들어도 보고, 그 다음에 이게 꼭지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이 신선한 게 뭐 이렇게 괜찮은 수박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무늬가 선명한 거, 뭐 저는 그렇게 항상 얘기를 듣는데도 모르겠어. 뭐 어떤 게 수박이 맛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냥 딱 봤을 때 아는 건 분별이란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고 얘기해요.
이 분별을 하기 위해서 이 세대도 본받지 말아야 되고 아예 마음을 막 새롭게 해야 되고 굉장히 나름대로 어려운 과정,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죠? 알기가 사실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고민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고 다른 사람들과의 조언을 구해보기도 하고 기도도 해보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만천하에 명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거 당연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겠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고민하는 지점은 뭐냐면 악과 선 사이에서 고민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나는 오늘부터 악을 저지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없다고요. 그죠? 우리가 고민하는 지점은 무엇입니까? 선과 선인 것 같은, 혹은 더 선과 덜 선, 혹은 뭔가 덜 악과 조금 더 악, 약간 회색지대인 거죠. 이런 것이 사실 고민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직장을 갈 때 A라는 직장을 갈지 삼성전자를 갈지 LG전자를 갈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삼성전자가 좋고 LG전자는 나쁘고 이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걸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서울에 갈지 부산에 갈지, 내가 이 집을 살지 저 집을 살지, 내가 이 대학교를 갈지 저 대학교를 갈지, 내가 이 전공을 선택할지 저 전공을 선택할지, 군대를 올해 갈지 내년에 갈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과 간섭이 있으실 텐데 그런 것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고민해 봐야 되는 거지. 이럴 때 분별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분별이라는 것은 사실 쉽지 않고 사실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가운데 겪게 되는 도전 가운데 하나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그냥 하나님 뜻을 따라 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뜻을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사실 쉽게 알아질 수 있는 게 아니란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그런 세세한 것에 관심이 없기도 하시고 그런 것을 알려면 분별이 돼야 되는 것이죠. 삼성전자인지 LG전자인지 정말 생각만 해도 행복한 고민이긴 한데 그죠? 어디든 가면 어때? 불러주면 감사하지. 그렇지만 하여튼 간에 얘라도 즐겁게 써야죠. 삼성전자인지 LG전자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삼성전자에 가든 LG전자에 가든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분별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 많이 주는 데 간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여유 있는 데 간다든지 그냥 집강 가운데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결론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쉽지 않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이 세대를 본받는 마음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이 세대는 돈을 쫓아가고 돈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똑같은 조건이면 돈 많이 주는 데 가면 좋죠. 그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 세대가 쫓는 어떤 그런 기준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 뜻과 멀어질 수 있는 거죠. 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고 변화를 받지 않으면, 마음을 새롭게 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변화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분별이라는 것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 욕심이 개입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이게 되고 싶어, 이걸 갖고 싶어, 결과를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갖고 막 기도해. 답이 나올 때까지. 어떤 답?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히 변화되지 않으면 그런 식으로 분별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름대로 분별은 열심히 하는데 기도를 막 하고 일주일 금식 기도를 했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분별은 말 그대로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분별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세상이 아니라 어디로? 하나님 앞으로. 그리고 우리가 변화받기 위하여서 마음을 계속적으로 새롭게 함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들어올 때 오늘 그래도 내가 말씀을 잘 봐야지 이런 것과 피곤하다 이렇게 들어오는 것과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일을 해도 그렇게 차이가 있을 텐데 하나님 앞에서 하물며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세상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아야 되는 거. 그러면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선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이렇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은 선한 거예요. 내가 지금 보기에는 안 좋을 수 있어요. 지금 보기에 내 상황이 안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선한 거예요. 이렇게 분별해내는 거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뭘까? 내가 먹고 싶은 게 뭘까? 나한테 좋은 게 뭘까? 막 그런 식으로 인간적인 생각과 변화되지 않는 그 마음으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은 뜻은 선하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괴롭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뭔가 어렵게 하려고 내 인생에 고난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선하신 뜻이 있으신 거예요. 그 뜻을 분별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상황에 내가 느껴지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게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은 허용해 주십니다. 뭐 이런 거죠. 제 아이한테 뭐 이렇게 칩시다. 아이가 이제 아빠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요. 우리 애가 아이스크림 좋아하거든요. 여름을 좋아한대요. 왜?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아이는 모르는 것이죠. 겨울에도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거든요. 어쨌든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요. 자, 그래서 아빠 아이스크림 하나 먹을래요. 오케이, 됐어요. 그 다음에 한 개 먹으면 어떻습니까? 인간의 욕망은 좀 더 불타오르죠. 자, 그럼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빠 하나 더 주세요. 여기서부터 약간 갈림길입니다. 하나는 내가 줄 수 있어. 그렇지만 두 개를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배가 아플 수도 있고 건강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한 개 이상은 안 주려고 해요. 그런데 계속 땡깡을 부리고 하나 더 아이스크림, 내가 여름을 좋아하는 이유가 아이스크림 때문인데 아이스크림도 못 먹고 아빠는 나쁘고 막 얘기해서 뭐 하여튼 1시간 동안 막 울었다 쳐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았다 그래. 아이스크림 주겠죠? 이건 뭐예요? 기뻐하는 뜻은 아니죠. 허용이에요. 그냥 뭐 그렇다고 해서 아이스크림을 2개 먹는다고 해서 죽진 않잖아. 별로 안 좋을 뿐이죠. 그리고 뭐 2개를 먹었는데 배가 안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그 정도까지만 알아요. 그래서 줘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다 아시잖아요. 이걸 주면 어떻게 되고 내가 어떤 고생을 할지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때로는 막으세요. 근데 이걸 모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계속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하면 때로는 주신다는 것이죠. 허용이에요. 선하고 기뻐하신 뜻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브라함이 원래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가 누구입니까? 이삭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낳게 하셨어요. 하갈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막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 막으셨어요. 허용하시는 것이죠. 더 큰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어요. 이건 뭐 완전히 기뻐하는 뜻도 아니고 아주 싫어하는 뜻이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때로는 뭐 아주 유익한 건 아니지만 때로 우리 삶 가운데 허용하시는 게 있어요. 사실 그런 게 삼성전자나 LG전자 뭐 이런 거예요. 그거 중요하지 않거든. 그런 것들을 하나님 허용하시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허용하는 정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게 행복하겠습니까?
뻔히 보이는데, 아이스크림 2개 먹고 3개 먹으면 배탈 나는 건 뻔히 보이는데, 아니 배탈은 안 날지라도 속이 안 좋고, 그죠? 계속 그런 거에 노출되면 몸이 건강하지 않은 거. 어른들 항상 말씀하시죠. 따뜻한 걸 먹어라. 이열치열. 몸에 좋은 거거든요. 원래 아이스 아메리카노보다는 따뜻한 아메리카노가 몸에 좋은 거예요. 물론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벌컥 마시면 몸에 안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천천히 마시면 그런 따뜻한 게 오히려 몸을 훨씬 더 좋게 해요. 그런데 허용하시는 거죠.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허용하시는 그 수준의 뜻을 분별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정말 이거 안 좋은 거 알지만 할 때가 있어요. 밤에 야식 좋아요, 안 좋아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몸에 안 좋은 거 알지만 이걸 하나 먹었을 때 인생에 있어서의 그 기쁨과 타락한 본성에 의해서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약간 몸이 안 좋아도 먹는 그 정도인 것이죠. 그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는 것은 좀 더 성숙하거나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차선이 아니라 최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때로는 실패해요. 때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라는 미명하에 나의 욕망을 슬쩍 집어넣기도 해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또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온전하다는 건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하시죠. 좋은 거예요. 지금 당장에 나한테 안 좋게 보이지만 약이 몸에 쓰고 입에 쓰다고 안 좋은 것 같지만 그렇게 행하면 나한테 좋은 것처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완전한 거예요. 내 인생이 실패되는 것 같고 뭔가 무너지는 것 같고 이 땅 가운데 뭔가 악이 득세하는 그런 상황들이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여 승리하며 성취되며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뜻을 분별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 완전한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채우고 우리를 회복시키며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신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별은 어려워요. 그리고 제 경험상 분별은 속된 말로 고기도 먹어본 놈이 맛을 안다고, 분별은 해본 사람들이 잘 분별합니다. 처음에 이게 하나님 뜻대로 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잘 몰라요. 경험도 없고 지식도 부족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길을 끝까지 걸어 가셔야 합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어렵고 혼란한 시대, 그리고 청년들이 앞으로 살아갈 그 길들에 대해서 정말 보이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3포 세대, 4포 세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 세대 가운데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때론 선물일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권면이라고 얘기했어요.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에요. 의무가 아니라 법이 아니라 내가 기꺼이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투여되지만 하지만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의 특권입니다. 자녀만이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특권을 사용하십시오. 이 특권을 누리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런 은혜를 통하여서 주의 뜻을 분별하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기를 원합니다. 혼란의 시대에, 어려움의 시대에 하나님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감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만 바라보고 또 주 안에서 새로워지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 많이 덥죠, 그죠? 그리고 오늘 뭐 단계가 또 발표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수련회도 빨리 끝내고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건강 잘 지키시고 여름 가운데서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